요한복음 6장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하나님 믿는 일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냥 믿는 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행하는 거,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우리는 믿는 거 빼면 시체인 거 늘 이야기했죠. 할렐루야. 예, 제가 다 믿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오늘 남기성 장로님하고 맹영욱 권사님 너무 초저녁 잠이 있어가지고 철야 예배 안 드리는데 어디서 소문이 들어갔는가 지금 들어왔어요. 예. 감사해요. 이게 사실은 철야 예배를 함으로 해서 토요일 새벽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원래는 그래가지고 12시까지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시에 딱 안 끝난다고 막 이렇게 불평하고 그러면 안 돼. 원래는 12시까지, 새벽 2시까지 막 해야 돼. 예? 제 아내가 2시까지 막 기도했었거든요. 지금 12시에 가잖아요. 우리 12시나 11시쯤이나 지금은 가요. 이렇게 가도 11시는 잘 못 가더라고. 그런데 12시쯤 이렇게 가는데 그것만 해도 왜 아직 안 가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원래 2시라니까. 원래 2시. 원래 철야가 밤샘 철야 이러면 밤샘 철야 안에 철야한다 이러면 뭐예요? 원래가 밤 새우는 거죠. 안 그러면 철야라고 할 이유가 없지. 그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잘 훈련돼 가지고 다 그래 해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딱 50분 되면 막 팍팍 가고 이렇게 출근하는 사람 빼고 또 차 나가는 사람 빼고 그렇게 하지 않죠. 다들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오래 앉아 있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참 좋은 전통이고 진짜 믿는 믿음을 훈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과 깊고 친밀히 동행하고 싶은데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고 바빠서 너무 바빠가지고 이걸 더 주님과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예배하고 신방하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면서, 그래서 너무 바빠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멀리 한 채,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저 열심히 신방하고 설교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다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못 얻고 나중에 이그조스트 한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래요? 해석해봐. 영적으로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지는 거예요. 이게 번아웃 한다.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번아웃도 영어네 이거. 탈진한다. 그런 어떤 것이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새벽기도 말씀 읽는 시간을 빼면 일상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 너무 정신없어서 바빠서 정말로 교제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가면 번아웃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 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누굽니까? 그 종교개혁가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너무 바빠서 새벽에 하루 3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의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며 거기에서 힘을 얻지 않고는 그 바쁘고 그 무리한 스케줄을 해결해낼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리고렌 목사님인가? 거기도 책을 써냈는데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하는 책을 써냈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아닌 것 같아.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고 너무 바빠서 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필요해서 믿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것이 필요해서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러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생하는 양식은 예수님이 주는 것이다. 내가 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그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봉사를 해야 됩니까?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지어야 하고 무엇을 만들어야 합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예수님 믿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내신 자 믿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내신 자는 지금 어디 계셔요? 우리와 함께,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자. 물론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함께 하는 어떤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잘 의식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주님이,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우리가 분명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천국을 소유하고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다.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 내가 잘 성장하지 못해서, 아직 다 느끼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어떨 때 막 신경질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거 마치 나는 이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집에 귀염둥이가 하나 있었어요. 웃으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웃기지 않나 이게? 귀염둥이가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내가 뽀뽀를 해주면 나한테 얼굴에 이러면서 이렇게 뽀뽀도 하고 막 그랬던 놈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놈이요, 부끄러운 걸 모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저기 어디야, 요즘도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게 몇 개 있어요. 거기 가면 그 샤워실 거기에 가가 이래가지고 사진 찍은 것도 있고 이거 다 내놓고, 그래가지고 6학년 때가 한 5, 6학년, 그 예정이가 중학교 1, 2학년 되니까 민망하잖아. 걔는 민망하잖아. 야, 너 좀 그렇지 좀 말해. 그래도 막 정신에 이러 진짜 그러더라고.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안 그러더라고. 2학년 때부터인지 1학년 때부터인지 하여튼 그랬어. 그리고 그때부터 나하고도 목욕탕을 안 가려고 하더라고. 오늘 신기하네, 신기해. 어느 날 인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분명히 사실이 있고 뭐가 있어도 인식을 못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어느 날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다 보면 내가 더 인식하기 시작할 때가 옵니다. 예전에는 그것도 성장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예전에 예배 드리면서 내가 왕이더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놈이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내가 감시하고 막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감시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 집은 특별히 막 자유분방하고 산만하거든요. 다 부모 닮아 그런 걸, 지 닮아 그런 걸 모르고 산만하면 그래 예배 드리면 되나 이래가지고 막 뭐라 하면서 뭐 근데 어느 날 나에게 또 인식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왕이었구나. 하나님 죄송하구나.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내가 막 사람을 지잡듯이 하고 그러면서 내가 신경질 내고 예배를 마치더라고. 신경질 나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다가 이 새끼가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막 신경질 내다가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 이게 뭐야? 예배를 드리고 있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게 인식이 되더라고. 요즘은 그러진 않아요. 그러다가 화가 나더라고. 하나님, 내가 또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또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또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자유로운 영혼을 기뻐하신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자꾸 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신 이 믿음의 일을 우리가 꼭 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믿고 있습니까? 믿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믿는 일을 해야 돼요. 믿는 일, 믿고 있는 일. 우리가 믿으려고 교회 왔고 믿으려고 말씀 듣고 믿으려고 기도하고 믿으려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의 일을 제외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러 와서 믿지 않고 그냥 믿는 행위만 하면, 종교 행위만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마치 그것과 똑같아요.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부부 사이에 이렇게 집에서 맨날 같이 뒹굴고 막 이렇게 안 뒹굴어도 맨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해놓고 교회 와가지고는 코로나라고 이렇게 거리 띄운다고 띄우고 사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진짜가 중요한데 사실은 그러면서 더 정말 조심하는 거, 집에서도 그래서 조심하고 나가서도 정말 마스크 쓰면서 조심하고 이런 것이 더 필요한데 막 다른 데서는 안 그러고 교회만 오면 이제 이거 해야 된다고, 남 보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것만 하고 간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아니요. 우리가 믿는 게 이것과 같은 거예요. 실제가 돼야 돼.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은 실제가 돼야 돼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느냐? 내 마음속에 매일매일 믿음으로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순종함이 있는지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는데 왜 내게 이런 기쁨과 담대함과 어떤 그런 역사, 어떤 순종함, 감사함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없는지 왜 그럴까? 그래서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바쁜 것이 친밀함의 적이다. 하나님과 친밀함의 적이다. 압박받는 것이 친밀함의 적이다. 스트레스가 친밀함의 적이다. 악마는 우리로 죄를 짓게 할 수 없다면 대신 바쁘게 한다 하는 옛 속담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19가 확산이 잠잠해지면서 오늘도 9명인가 그렇게 됐는데 8명이 해외, 그 경북에 1명, 그 예천 거기에 있던 사람이 1명 확진이 됐다 하죠. 그래서 많이 어제는 4명이 있는데 1명도 확진된 사례가 없었던 거죠. 어제는 다 그냥 검역 상태에서 바로 점검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제주도 막 예전엔 티켓이 만 얼마 하던 게 지금은 10만 막 넘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주도 가는 게. 그만큼 많이 이렇게 제주도를 가더라고. 내가 잘 아는 또 노무식이 목사님도 제주도 가가지고 막 올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이거 아니지 않냐? 내가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올리더라고. 어디 이야기할 데가 없으니까 나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어디 가가지고 놀러 갔는데 이게 뭐 어디 뭐 좀 올리고 누가 알아줘야 되지. 집에 황금 병기 있으면 뭐해 그거.
내 혼자 똥 누면 그거 아무 쓸모 짝이가 없어. 그거 아니, 황금이 박혀 있든지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든지 아무 쓸데기가 없어요. 남이 안 알아주면 신기해. 세상의 것은 진짜 허무해. 진짜 허무해. 그죠? 남이 뭐라도 알아줘야. 여러분, 그래서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누구만 알아주면 돼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알아주면, 예수님, 우리는 이 땅에 가면 예수님으로 그냥 통일합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대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 감사하며 충실하게 살아가기는 하되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얼마나 교회 다녔느냐, 얼마나 봉사했느냐가 아니에요. 나도 옛날에 여전도 회장 다 해봤어. 내가 교회 10년 다녀봤어. 이게 무당들이 하는 레파토리, 첫 번째 레파토리라죠. 그리고 여기 권사들, 집사들 다 언정 와 이러면서 네, 장로님, 목사님까지는 내가 못 넣겠어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부른다잖아요. 응? 여러분, 그게 우리가 얼마나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느냐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봤느냐, 그것으로 내가 느낌으로 살아봤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깨달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분주한 많은 목회 현장의 일만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멈추라고, 주님이 움직이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조용히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 버년 아시죠? 존 버년이 그래가 나라가 인정하지 않은 불법 설교를 했다고, 사실은 불법 설교는 아니고 이렇게 압박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때 억울하게 12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밖에 나가면 너 설교 안 하면 내가 보내줄게 하니까 나는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2년간이나 감옥살이 하게 됩니다. 그때 존 버년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멈추라고 한 그 상황 속에서 철로 역장이라는, 철로 역정만 쓴 거 아니에요. 대작을 몇 개를 썼어요. 몇 개를. 그래서 존 버년은 감옥에 갔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도 믿음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일에 쫓겨다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영적으로 너무너무 메말라지는 거예요. 탈진 상태가 오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제게 가장 중요한 관심은 언제나 목회를 잘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얼마나 성장시키고 얼마나 확장시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저한테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목회를 잘하신 것으로 존경을 받은 무명의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말을 들었어요. 현직에서 목회할 때 관심은 언제나 성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보이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왜 더 많은 시간 기도하지 못했고 왜 목회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더 깊이 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쁜 일에 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쏟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뭘 성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내가 주님께 말씀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기쁨인 사람, 참된 예배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고 계시고 그를 부르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쁜 일에 속지 말아야 돼요.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경험한 어느 부목사님 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는 주님과의 동행에 있어 가장 큰 적이 바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정이 이어지고 처리해야 하는 일들로 인하여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여유 갖기가 쉽지 않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은 온통 눈앞의 문제로 향해 있어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스스로 속이고 산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중에 일주일 동안 가족과 자택 격리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주님과 교제에 깊은 시간을 보낼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쁘지 않은데 마음이 계속 분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놓치고 경건의 시간을 보낸 것 같지도 않은 하루를 보내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생각해보면 하루 동안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게 그냥 지루하고 정신없이 지나갔다. 잠만 자다가 지나가 버리고 있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바빠서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시간이 많다고 해서 결코 주님과의 친밀함을 보장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 여유롭고 한가로울 때 주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시간 많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열심히 할 것 같지만 시간 많으면 오히려요.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그러다가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어. 예수님은 아무도 없고 할 일도 없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의 시험을 분주하고 바쁜 도시에서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 진짜 시험은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번영 속에서 오는 게, 번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내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진짜 고난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요. 짬을 내고 그를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관계예요. 안 그러면 절대 유지가 안 됩니다. 유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는 우리의 바쁜 일상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있는지. 아무리 여러분 제가 늘 이게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확 깨달음이 와야 돼요. 제가 한마디 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깨닫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여러분 사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게 안 들려요. 사실은 이해는 하는데 가슴으로는 안 와. 어느 날 여러분에게 가슴으로 확 오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이걸 깨닫고 나면 바쁜 일과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분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는요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말씀 기도, 내가 우리 집에 애들이나 또 우리 청년들 감사일기나 말씀 읽는 거 그걸 자꾸 점검하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진짜이면 그걸 내가 2시간씩 3시간씩 하라 그래나. 아니 10분이라도 매일매일 꼭 좀 하라고. 그걸 하나님 제일 우선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직장은 죽어도 가잖아요. 아파도 진짜 웬만하게 아픈 거 아니면, 내가 병원 실려가는 거 아니면
그것도 병원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쉬러 가면 그만둬야 돼. 직장. 아니? 죽어도 가잖아. 그런데 우리는 진짜 예수님 붙잡는 거에는 죽어도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다 이해해 주지 뭐. 이해해 줘. 그런데 그만큼 역사를 공정하게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내가 주님 우선이라,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삶에서 이게 일상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일.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몰라요 하잖아요. 그때 주는 상황, 그때 주는 환경에 따라서 말씀을 묻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 전부죠. 여러분, 강원도 산불 사건,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건, 물류 창고, 요번에 어제 이천 물류 창고 사건, 코로나 사건, 또 강원도 어제인가 어디 산불 끄다가 헬기 추락했다 하더만. 내가 그거 하려고 하겠어요? 하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아차 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실수하는 것이고.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제가 교통사고가 한두 번 있었나? 더 있었나? 모르겠다. 그래 하여튼 교통사고 있어 보는데 그 교통사고 내고 싶어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막 앞에서 앞에 어떨 때 화가 나가지고 막 앞에 가가지고 브레이크 훅 밟고 이런 놈이 있어도 내고 싶지는 않아. 그거 가지고 쾅 받고 막 그러고 싶지는 않아. 그냥 겁만 주고 그러고 하고 싶은 거지. 그런데 신기하게 사고 날 때는 뭐에 쉬인 것처럼 나요. 신기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 여러분 그때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때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저도 목회 처음 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고자, 그래서 처음에는 야 하나님이 진짜 여기에 글자 하나씩 탁탁 해주듯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니 참 모호하게 주더라. 그 다음부터는 참 모호해지더라. 그래서 결국 한 가지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게 하나님 너와 함께 있다. 너는 걱정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 그거 하나 결론이 있고 그러면서 그때 순종하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 정말 좀 크게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어째 들릴 듯 말 듯 안 들린다고 말씀이. 진짜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분명하게 좀 이야기해달라고. 분명하게만 하면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인 줄만 알면 내가 목숨 걸고 할 수 있다고. 내가 여기 이 직장 가는 게 주의 뜻이라고만 믿으면 내가 목숨 걸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진짜 확실히. 여러분 맨날 그러지 않아요? 나만 그래? 정연이 어떠세요? 나만 그래? 사람은 다 그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게 이야기를 안 해줘가지고 내가 늘 헷갈리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요. 여러분 내가 찬양을 할 때 오늘도 뭐 나의 예수 이거는 제법 잘 잡았잖아요. 이제 그러면 또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는 뭐 여유 있게 하게 되죠. 나중에는 여유 있게 하게 돼요. 곡이 어려워서 못하는 줄 아는 게 아니에요. 다 할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나의 예수하고 이거 할 때도 그거 있잖아요. 거기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이런 거는요, 막 이거 악보를 이제 그거는 성악가 하거나 이런 사람이나 악보 보고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외워야 돼. 이게 내한테 익숙해져야 돼. 한 박자 한 박자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익숙하고 훈련하고 외워야 돼요. 이게 그래 내 화가 되어야 이게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 안 해서 내가 음성을 못 듣는 줄 알더라고. 그런데 내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내가 내 관심이나 내가 세상의 것을 너무 크게 이렇게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있다가도 지금 막 찬양 소리 막 있거나 막 그렇게 하면 명확하게 안 들리잖아요. 시끄러운 소리가 있으면 세상에 그죠? 우리 집에 이렇게 있을 때 집에 이렇게 아내가 귀가 밝은데 찬양 틀어놓고 하면 이거 좀 갖고 와면 뭐라고 서로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러면 왜 신경질을 내냐고 이러고 나 신경질 안 냈는데 이러면 신경질 냈잖아. 소리 질렀잖아. 이러. 안 들려서 맞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못 듣는 것은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려서 그래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만 알면 할 수 있다 하는 것부터 고쳐야 돼.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명확한 뜻이에요? 아니에요? 명령인데 이거 명확한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명확한 뜻대로 그냥 가요? 내가 기분 상했는데 오늘 기분 상했는데 막 기쁘던가? 그거부터 해야 되더라고. 내가 십자가 못 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십자가 지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내가 나는 죽었다 하는 거 훈련하고 연단이 되면 나중에는 사실 우리 지금 아내하고 이렇게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그렇게 하는 거는 서로 연단되고 십자가 지는 훈련이 돼서 그래요. 서로가 존중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된 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훈련돼 말씀대로 살아보다가 그래진 거예요. 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사람은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요. 막 올라와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안 지면서 주의 음성이면 내가 십자가 그거 먼저 있잖아. 하나님 분명한 말씀. 그런데 내가 그거는 언제나 내가 속상하면은 내가 여러분 속상하면 여기서 싹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원래 오늘 은혜 많이 받으면 집에 가다가 또 나옵니다. 그놈 신기해 이게. 그런 그놈이 내가 한번 화가 나고 막 나면 내가 지옥 가도 나는 이 말 듣기 싫다 하고 딱 오는 거. 십자가가 뭐가 없어져. 하나님 뜻을 거기서부터 안 듣는데 뭐 내가 다른 거 듣겠어요. 다른 거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이거 응? 1,000,000원 헌금해라. 들려도 내가 순종 안 해봤기 때문에 다른 거 결정적일 때 항상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돼요. 먼저. 그래야 하나님의 다른 것에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들려주시거나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주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이 깨닫기 어려워하고 동행하는 것이 막연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약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환하게 비추어도 우리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아무리 햇빛이 강하게 우리에게 비추고 그렇게 해도 내가 손으로 딱 눈만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세상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긍정 200% 하라 그랬어요. 긍정 200%. 왜? 내가 아니다 그러면 눈 딱 가리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 그러면 나로부터 이미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가 주장하니까. 주인이 일단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긍정하고 길을 열어놔야 그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야 기회라도 생겨요. 기회라도. 아,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될지 몰라도 나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러나 이거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했어. 이겨냈어. 하고 생각하면 기회라도 생긴다고. 기회라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간과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귀를 혼미케 한다는,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고 하면 늘 보고 듣는 것을 내가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우리가 먹는 것으로 몸이 영향받지 않습니까?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 대로.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찌는데 나는 물론 먹어도 찌는 체질은 맞는 것 같아. 그러긴 하지만 사실 나는 많이 먹어요. 응? 누구 하나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생각해봐. 응? 많이 먹어. 생각보다 나는 맛있어. 뭐가 있어도 맛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찌는 거예요. 저녁에도 잘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아내가 늘 이게 옆에 내 방 자리 옆에 과자가 쫙 소고기 있어요. 그것만 없으면 살이 좀 빠질 것 같다고 이래. 에이, 잘 안 돼. 그래 지금 열심히 또 이렇게 회복원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몸이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영적으로 세상의 정신을 팔고 있으면 마음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 생각할 수도 없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아이들이 텔레비전이나 컴퓨터에 정신 팔리면 옆에서 뭔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늘 말씀드린 거죠. 내가 돈에 집중하고 성장에 집중하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집중하면 그저 세상 성공에 집착하면 절대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느끼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내가 그 말씀에 굉장히 어둡다면 나의 관심과 생각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꼭 들어봐야 돼요. 설탕의 해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설탕은 정신건강에 나쁜 음식으로 마음을 충동적이고 우울감을 느끼게 만든다 그래요. 비만, 당뇨, 과잉행동, 장애를 유발하고 면역체계를 무력하게 하면서 중독성까지 있는 그 해로운 식품으로 이 마약보다도 해롭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입맛이 설탕에 길들여지면 식재로 본래의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점점 더 자극적인 것만 찾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설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자꾸 세상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우리의 미각을 혼미케 하는 것이에요. 한 번씩 미디어 금식이나 이런 것을 해보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깊이가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됩니다. 얼마나 평안함과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사실 집에 가서도 이렇게 보니까, 집에 가서도 뭐 같이 앉아 텔레 보고 이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10시부터 자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좋은지 몰랐어요. 그 고요한 어떤 그런 느낌. 그래서 그때 그 시간에 또 아들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잘 가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들면 우리에게 좀 오염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성경 말씀이 꿀처럼 달거나 기도하는 시간과 동행하는 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것이다 생각하면 내가 세상적인 자극적인 것에 내가 좀 길들여져 있구나 생각해야 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할 때 한 10분을 넘기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도 2절씩 읽으라고. 그렇게 찬송가하고 기도하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뭐 처음에 이스라엘 아들으라 찬양하고 우리는 문제 없어도 하고 마칠 때 이렇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이런 찬양도 하고 하는데 그게 5분 10분을 안 넘겨요. 그런데 그게 하기 싫어. 이야, 나 진짜 간사하더라고. 내가 진짜 나쁜 놈이더라고. 그거 안 하고 딱 이렇게 방에 가가지고 텔레비 보는 거는 딱 5분이 뭐야. 아무리 안 해도 난 10분 이상은 보고 자지. 아이, 텔레비 보는 게 들켜버렸나? 그러면서 그 5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5분이 하기 싫어요. 짜증나요. 늦으면 늦을수록 더 기분 나빠. 진짜 나쁘더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하여금 오염시키고 우리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이거. 그래서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걸 그냥 늦어도 기쁘면 해봐야 5분인 걸 이렇게 생각.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도 안 하는 진짜 목사가 나쁜 놈이 나도 안 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내 자신이 어디에 영향을 받는지 여러분들이 꼭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을 잘 가지고 감각이 회복되면 해가 졌다고 말할 때 별이 떴다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해가 졌다 이야기할 때 아니다, 저기 별이 떴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이 혼란한 시대 청신제일교회 새로운 부흥을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울의 소리처럼 들리는 성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작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서 주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더욱 마음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처럼 중요한 마음이 굳어지고 오염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예수님 믿는 일을 해서, 예수님 믿는 일은 주님이 내가 내 영접해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거, 그게 동행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다가 어느 날 눈이 뜨이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눈이 뜨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일은 늘 이야기했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일은 동행하는 일입니다. 믿는 일은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믿는 일은 듣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루하루 말씀으로 살아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은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리게 하려고 오늘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예수님 믿는 일을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들은 것 가지고 세상에서 실천하며 살아내야 돼요. 그렇게 잘 살아내는 것을 훈련할 때 믿는 일을 잘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상, 이재원 목사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른 거 예배하게 하려고 불렀다. 예배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딱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경험하고 겪어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겼다 하는 그런 오늘 말씀과 이렇게 좀 관련 있는 것이라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단은 제일 북쪽입니다. 북쪽의 경계선까지 따라가서 롯과 가족들을 다시 구출해 왔다는 거죠. 왜 싸웁니까? 헤브론에 가만히 숨어있지.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용기 있게 변화되었을까요? 그 용기의 근원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애굽에 내려가 그 시험과 실패를 겪으면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예전에 없던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생겨난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용기가 아니에요. 그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다. 이 땅의 백성들과 재물들은 그 누구도 노력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아브라함을 도우셔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되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체험하게 된 거죠. 되찾아
오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땅에 있던 소돔왕이 백성들은 내게 돌려주고 물건들은 그대가 가져가오. 근데 아브라함이 아주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왕께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실발끈 하나라도 받지 않겠습니다. 왕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를 강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강대하게 된 것을 내가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잘 살게 되었다. 그 말을 세상에 알려지기 원치 않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에서 14장에 이르러서는 북쪽의 강대국들과 싸워 담대하게 이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용기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혜로 승리했다 고백하지 않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 승리로 인한 축복의 열매들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아브라함이 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요, 참된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시험을 반드시 겪을 겁니다. 그러나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 시험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갈 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달라졌습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믿음의 일,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은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실제로 오늘도 믿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내 모든 삶을 맡기면서 하루하루 살아보는 것.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일을 매일매일 해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